자, 지난주에 우리가 4번까지 했죠? 예, 1과에 4번까지 했었습니다. 자, 5번부터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5번부터입니다. 5번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의 세상의 모습과 창조 후의 세상의 모습을. 자, 창조하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 긴 설명이 있진 않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1장 2절의 말씀 밑에 보이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 표현들이 보이세요? 땅이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두움이 아주 깊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어떤 존재가 있긴 있어요. 뭐 땅이 혼돈하고라는 거 보니까 어떤 뭔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원어의 의미를 살리자 보면요, 이게 뒤죽박죽이더라라는 뜻과 같아요. 뭐가 있긴 있는데 몰라, 정리가 안 됐어.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이 이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창조되실 때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밖에 나가보면 세상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땅이 뒤죽박죽이고 아니면 흑암이 깊고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질서가 잡혀있고 낮과 밤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잡혔고 존재가 정리되었고 뭐 이런 모습이 창조 이후의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질문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유정 간사님 밑에 엔터 질문 뭐라고 돼 있죠? 네,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건 분명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지송아,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니? 다음에 승민이에요. 자, 승민이한테 먼저. 그래요. 승민이 해결사.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가 뭐인 것 같아요? 기독교는 진짜 있는 거고 미신은 없는 거. 이렇게 선지자처럼 선포를 해버리네요. 예, 저보다 더 나은 것 같네요. 자, 기독교와 미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몇 가지 대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조신앙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미신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다른 민족의 설화들에서도 분명히 창조신앙들이 나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창조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주에서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서 피를 뿌리니까 그 피가 막 여기저기 튀면서 지구에 땅들이 생겨난 거다. 뭐 이런 신앙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요. 경전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의 책 있잖아요. 책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성경이 있고 다른 종교는 그런 경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다른 종교에도 우리 아주 가까운 데만 봐도 불교에도 경전이 있죠. 책의 종교는 많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경전은 있지만 기독교를 좀 더 특성화시킬 때, 조금 더 구체화시킬 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경전의 종교입니다 라는 말은 100%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입니다 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미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바꿀게요. 기준이라고 바꾸면 좋겠습니다. 기준입니다.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는 기준의 차이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가장 큰 독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신의 존재를 두고 이 신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신의 존재에 맞춰서 내가 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 기준의 문제가 있어요.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 하나 기준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이 주먹에게 얘기를 합니다. 일로 와. 이 주먹에게. 일로 와. 그럼 주먹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사람이고 이게 신이거든요. 일로 와. 내가 좋은 거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좋은 게 주는 게 뭐예요? 미신들이 얘기하는. 복채를 주기도 하고 치성을 드린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달라요. 신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얘기하죠. 하나님 일로 와요. 내 기준에 좀 맞춰주세요. 갑니까? 안 가요. 신이 말씀하시죠. 일로 와. 그게 오라. 라고 얘기할 때에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것. 이 기준의 차이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드러나는 독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미신적인 기독교 행태를 갖고 있느냐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적당히 뭔가를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좀 날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아차 싶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복채와 같은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감사하고 마땅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행동이지 우리가 복채 드리듯이, 복채 하듯이 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을 달래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미신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훈련이 뭐가 있을까요? 능력? 성경? 순종? 순종하는 거 좋죠. 자,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해야 될 만한 훈련들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다른 말로 바꿀게요. 묵상은요,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그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듣기예요. 아까는 읽었잖아요. 이젠 듣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말씀을 소중하게 잘 읽기도 했고 듣기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 그쵸. 순종이에요, 순종.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제가 또 표현할게요. 살기예요. 살아내기, 살기. 말씀이 내게 진짜 소중해요. 그럼 보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살아내야죠. 아, 그렇군요. 그 말씀 참 좋네요. 라고 말한 다음에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6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루하루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찌됐든 간에 6일 동안, 엿새 동안 무슨 일들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 한번 볼게요. 첫째 날은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3절에 나오는데 4번 문제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쭉 나와요. 4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 보면 3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3절을 보니까 첫째 날 뭐가 생겨났습니까? 빛의 존재가 생겨납니다. 어두움이 가득했는데 그곳 가운데 빛의 존재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빛의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둘째 날을 보세요. 자, 6절인데요. 6절. 이 부분은 남자분들이 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6절. 시작. 하나님이 네, 궁창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궁창을 그냥 단순화시키면 스카이예요. 하늘입니다. 하늘의 존재가 생기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위와 아래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간이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위와 아래. 그래서 말씀을 방금 보셨는데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비나 눈의 존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땅에서 강과 바다의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 아래에 뭔가 물이 가득하게 된 거죠. 자, 셋째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은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 물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 이 이미지를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에 있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이 뭐예요? 육지죠.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을 볼까요? 11절은 여기 초등학생 몇 명 안 되죠? 저요. 알았어요. 당당하네요. 자, 11절 초등학생 둘이 셋이잖아. 너 아닌 척해? 자, 깜짝 놀랐네. 자, 11절 큰 소리로 셋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네, 육지가 생겨나면서 바로 땅에서 식물이라는 존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다 써놨죠. 자, 이제 맞춰야 돼요. 자, 넷째 14절입니다. 14절은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궁창, 하늘의 광명체가 뭘까요? 빛나는 존재들이 생겨나라.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넷째 날에 생긴 게 뭐냐면 낮과 밤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생기면서 낮과 밤이 생기고, 낮과 밤이 생기니까 무슨 개념이 생겨날까요? 시간의 개념이 생겨나요.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시간의 개념이 생기면서 뭐가 생겨요?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이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또 뭐가 나타나냐? 계절이라는 개념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다섯째 날 볼게요. 다섯째 날은 20절은 다시 남자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묻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자, 물 가운데서 생물이 번성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물고기라고 표현하지만 주로 어류라고 표현도 많이 해요. 자, 그리고 어류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의 새. 우리 이거 뭐라고 표현 많이 합니까? 조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옛날에도 했었는데 이 표현이 틀렸나요? 제가 조류를 날짐승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쓰죠? 네. 그렇죠. 아니까 제가 옛날 사람 못 나는 애들도 있잖아요. 아, 조류 중에 못 나는 애들도 배려해줘라. 타조. 이렇게 허를 찔리는. 걔는 알았어요. 미안해요. 닭은 조류 아닌가요? 그만해요. 미안해요. 자, 어류는 뭐냐? 이제 바다 존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섯째 날로 가볼게요. 21절에는 바다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24절로 넘어갑니다. 24절. 자, 24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땅에 있는 생물들, 짐승들을 얘기하는데 글쎄요, 육축 짐승?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마지막에 27절입니다. 같이요. 저기 방금 읽은 박스 밑에 있습니다. 예, 27절은 방금 읽었던 박스 밑에 있습니다. 예, 6번 밑에 있습니다. 6번 밑에.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섯째 날 드디어 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게 됩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하나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보셨는가? 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 절만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그 뒤에 다 똑같아요.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이 다 그 표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1절에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에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매우 좋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요? 보고 나서 좋았다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선홍아, 그 앞에 있는 핸드폰 몇 년 됐니? 1년 좀 넘었어. 1년 좀 넘었어? 좀 더 버티면 새 거 살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아빠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사업이 빵 잘 돼서 시간이 아직 안 됐지만 갤럭시 20 헉 소리는 왜 여기서 나지? 못 사준다 승민아. 자, 갤럭시 20가 넌 아이폰 유저니? 아 미안하다. 갤럭시가 눈에 안 보였겠네. 자, 새 기종을 딱 갖다 줬어. 와 이거 진짜 좋네 라고 얘기하겠지. 그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야? 응? 만족. 만족. 빙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야 이거 진짜 좋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딱 울림은 뭐냐면 이거 만족스러운데? 하나님이 충분히 만족스럽게 만든 세상. 자, 조금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만 만드셨어요? 여러분은요?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드셨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맞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뭐라고요? 만족이에요. 만족.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쟤는 왜 저래가 아니에요.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홍이가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했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또 좋은 물건이 있어서 와 이거 진짜 좋네 라고 말할 때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행복함. 좋아요.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계신 겁니다. 네. 박 집사님, 차 혹시 뭐 제네시스 G90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그거를 김정현 집사님이 했다. 하나 줄게. 이렇게 샀어요. 앞에 딱 주차가 됐어요. 어떠세요? 좋죠? 어떤 마음이세요? 일단 감이 안 오세요? 그럴 일이.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만족, 행복.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감정이 없어요. 뭐 그런 일 없어. 자, 만족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는데 그 다음은요. 제가 생각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핸드폰 바꿔봐요. 자동차 바꿔봐요. 결혼했을 때 아내를 보세요. 처음에.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다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저를 지으시고요. 사랑하셨고 행복하셨고 만족하셨다는 마음을 이 창세의 길을 보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후반부인데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질문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8번 질문 시작. 창조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자,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대충 한번 이거 쑥 봤어요.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최민진 집사님 혹시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 이 세상 만든 이야기를 보니. 신기합니다.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여기다 신기하다라고 써놨거든요. 신기해요. 솔직히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경외하다. 그 존재에 대한 경외함을 드러내요. 야, 어떻게 이걸 하셨지? 경외함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또 어떤 마음이 혹시 생기세요? 감사하다. 이 대답도 참 신선하고 좋네요. 나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감사하다. 좋습니다. 감사하고 신비롭고 경외함을 가지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창조를 보면요. 자, 그럼 9번 한번 볼게요. 9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 과정을 보면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어떤 고백이 필요해요. 멋진 고백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어떤 분 같아요? 놀라우신 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말씀만으로 세상을 만들었을까? 아, 그분은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쓰고 있지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또 능력의 하나님. 제가 조금 방정맞은 표현들을 제가 먼저 날려드릴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잖아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걸 보잖아요. 독특하고 재밌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제가 사실 엉덩이를 까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빨간가요 좀? 잘 몰라요? 구전되는 노래로만 들려서 어찌됐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어떻게 빨간색으로 만들었을까? 돼지 꼬리는 어떻게 돼 있죠? 좀 말려 있죠. 돼지 보러 갑시다 나중에.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물들을 보면 조금 독특해요. 물고기들도 어쩜 그렇게 달라요? 심해 깊은 곳에 있는 다큐 보세요. 그 수중 생물들 보시면 희한하게 생긴 거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렇게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재밌게 만드셨어요. 그쵸? 독특하고 재미있게 만드셨어요. 예. 예. 둘째 아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굉장히 꼼꼼하세요. 꼼꼼히. 섬세하세요. 마찬가지. 꼼꼼하고 섬세하다. 자, 보세요. 순서를, 이게 나왔냐면, 하늘을 만들고 새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을 만들고 짐승을 만드셨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덤벙거려. 그런 꼼꼼함이 없어. 섬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을 만들기 전에 새를 먼저 만들었어요. 어때요? 새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죠. 자, 지금 물이 가득했고 물이 사실 이렇게 분리되면서 땅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선홍이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죽겠죠? 야, 너무 무섭다, 야. 선홍이 형이 버티기가 참 어렵겠지. 그럼 창세기는 1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과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지적 존재다. 하나님은 그냥 뭐 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지적인 존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조화롭게 만드셨죠. 그게 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조화로운 분이십니다.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 유머도 있으시군요. 이게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있다. 방정맞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정도 되는 분이라면 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폼 잡고 깔리는 베이스 음으로 좋았더라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 만들고 나서 우와 이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되게 경건하게 읽어서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음성 오디오 그렇게 들었죠? 아니에요. 이 원어의 표현대로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와 너무 좋은데? 둘째 날 또 뭐 만들었어. 우와 진짜 좋은데? 세 번째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좋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어때요? 제가 방정맞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분은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분. 감정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 질문을 한번 볼게요. 10번 질문을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 우리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나왔던 질문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건데, 자, 정리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화시킬게요. 첫 번째,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쵸?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나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꿔볼게요. 나 역시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 뒷가사가 뭐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이런 고백이 우리가 아까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섬세하십니다. 꼼꼼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능력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찬양 속에 녹아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랑과 순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가 신앙 고백이에요.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네, 쓰는 분이 계시니까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랑과 순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과 순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 제가 제 신앙 고백을 쓴 거예요. 하나님 내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 앞에 사랑과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의 내용으로 정리해 볼게요. 지킬 것은 지킨다. 자, 그 밑에 검은색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다.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나와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 그것이 기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라면 하나님 앞에 예라면 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 너무 좋죠. 그 마음 드리기 되게 쉽지 않은데 얘라면 너 엄청난 걸 얘기한 거야. 또 시간을 드리는 거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또 기도의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또 뭐라고? 재물이 좀 있나 봐요. 네. 재물을 드리세요. 좋아. 아빠의 재물을 드리겠다고요? 드리세요. 뭐든 좋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시간과 마음과 감정과 재물과 노력과 사랑과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진짜 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 즐겨 받으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첫째 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는 아닌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빠, 누가 1억 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좀 포기할 거야? 굉장히 사탄의 존재의 속성이었어요. 그래,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었죠. 예배 한 번 빠지는 거야? 아니면 1년 빠지는 거야? 이런 마음이 순간 들었는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공예배는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와도 바꾸지 않는 최우선순위로 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